아멘.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11번째 시간으로 룻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한 이 나오미는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룻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오직 나오미의 그 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미가 한 말의 구조를 보시면 화면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중간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보리타작 마당을 까불리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운데 앞뒤로 룻에게 질문도 하고 룻에게 명령도 내리면서 아주 힘있고 민첩한 태도로 현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귀향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머물면서 추수밭에서 추수해 돌아오는 룻을 그냥 기다리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부터는요, 나오미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활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칭호입니다. 보통은 그냥 나오미의 이름만으로 소개되거나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어 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지점 룻기 3장 1절에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갑자기 공식적인 직함처럼 처음 사람을 소개하듯이 우리 이미 다 아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다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이제부터는 나오미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로서 일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첫 질문으로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같이 룻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나오미가 언급한 안식할 곳은 그냥 어디 쉴만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인데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는 곳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나오미는 처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를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과부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어머니 집이라는 말은 구약의 용례를 찾아보면 혼사를 나눌 때 어머니 집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룻기 1장 9절에는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의 집을 위로받는 곳이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1장 8절에서 어머니 집이라고 한 것은 1장 9절에서는 남편의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오늘 읽은 룻기 3장 1절에 와서는 안식할 곳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나 남편의 집이나 안식할 곳은 모두 같은 뜻을 담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압 땅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오르바와 룻을 강하게 설득했었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판단에 혼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새 힘을 얻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부르는 호칭이 의미심장합니다. 2절 앞에는요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뭔가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부르는데 여기서 학자들은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말이야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나오미는 앞장 2장 20절에는요 분명히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기대하면서 특정하면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2장에서는 보아스를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기업을 물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보아스를 바라봤는데, 그러나 지금 3장 여기에서는 단순히 친족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나오미는 기업 물으는 일보다 룻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오직 룻의 안식처만을 위해서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했더라면 일단 기업 물을 1순위인 그 아무개에게 룻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기업 물을 1순위 아무개에게 룻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친족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풍성한 삶과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인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기업을 물어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바라본 보아스가 아니라 기업 물을 의무와는 상관없는 그저 룻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허락할 남자인 보아스를 바라보고 룻에게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나오미의 가게를 떠나서 엘리멜렉의 그 말론의 아내가 아닌 기업 물을 의무가 없는 보아스의 아내로 룻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결혼은 나오미의 가문과 단절하게 되고 나오미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며 엘리멜렉 가문의 이 기업 물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오직 룻의 안식처만을 위해 자신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나오미를 우리가 정직의 모델, 양심의 모델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미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룻이 누려야 할 그 행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시어미 나오미는 최대한 자기를 포기하고 룻에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 위해 찾아간 룻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니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기업 물을 짐을 져달라는 요청이지요. 룻은 자신의 행복과 안식처를 제공할 결혼을 염두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자, 시어머니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 밤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 상대를 찾아주려 했을 뿐이지만 룻은 결혼 이상을 구했던 것이죠. 기업 물음의 이스라엘 법을 알게 된 룻은 아마도 엘리멜렉 가문의 그 말론의 아내로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심 헤세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룻의 돌직구의 말을 나오미에 대한 헌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요, 보아스의 말을 잘 우리가 들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쉬운 말 성경이 참 재미있고 이 상황을 잘 드러나게 해줍니다. 화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비오. 이 그대는 룻이죠.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 가득하구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시어머니 복량을 위해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선 그 태도에 크게 감동하고 룻을 칭찬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의 행복과 안식처만을 가져다 줄 새 남편을 찾아주려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룻의 돌직구 발언을 통해서 나오미가 의도한 룻의 새 안식처와 더불어서 나오미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기업 물을 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서로의 안식처가 마련되는 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다르게 오늘 이 타작 마당의 이 사건에는요, 오래전 룻의 조상이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은연중에 숨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독자들을 긴장어리게 만들고 이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7절을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트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의 롯, 그러니까 로트라는 이름과 자음이 같다는 점에 학자들이 주목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원래 기록할 때 모음이 없이 기록합니다. 희한하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마소라 학자들이 발음을 잊어버릴까 봐 모음을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본에는요, 가만히라는 라트라는 말과 롯의 로트라는 말이 모음 없이 동일한 두 개의 자음, 쉽게 말하면 라트도 리을티읕, 로트도 리을티읕으로만 똑같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만히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19장 롯의 이름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게다가 이 타작마당 사건에 사용된 단어들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밤, 눕다, 알다, 들어가다, 이 4개의 단어는 창세기 19장에 롯과 두 딸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나왔던 단어로 예전의 그때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딸이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하여, 여기 동침하다는 말이 눕다라는 말입니다. 동침하여 후손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타작마당의 사건은요, 민수기 25장 바알보올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전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롯이 모압 여인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음란이 자주 벌어졌던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사건을 알고 또한 민수기 25장의 수치스러운 바알보올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독자들은 한밤중에 타작마당의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긴장과 스릴, 궁금증을 느끼면서,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혹시 옛날의 족장 스토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긴장감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룻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늦은 밤 보아스 발치에 이제 눕습니다. 보아스가 한참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몸을 돌아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끝에 누워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대목을 놓고요, 그동안 룻기 해석사에서 구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보내서 다른 남자와 음행한 행각을 벌이도록 조종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그렇게 봐지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이 말을 당신의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이나 잡시다라고 동침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사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적 유혹과 관련해서 해석해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본문 자체가 성적인 문란함이나 음란한 애정행각으로 보는 관점을 강력하게 금하는 장치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재미있게 저자는 고도의 문학적 기교를 발휘하고 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9절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보아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귀여운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절에 읽은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하고 당신이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음행한 행위를 하며 오늘 밤을 같이 즐깁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죠.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법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달라는 바로 간청입니다. 룻은 기업물을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 동침하자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룻의 요구를 듣고 나서 그것을 들은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요, 더 분명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10절인데 화면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뒷골목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딱 붙잡고 나하고 같이 잡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자 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대답을 살펴보면 룻의 말을 지금 나랑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밤을 같이 즐깁시다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11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베들레헴 성읍 백성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너는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여인임을 나를 포함해서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아스의 말들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방향을 바로 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 칭찬한 말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고 그를 따라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까지 돌아와서 땀 흘려 수고한 룻의 그 헌신적인 삶의 여정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 추측에는요, 룻이 목이 메이고 가슴이 짠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을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이방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남의 추수밭에서 과부로 시어머니 복양을 위해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헤아려주는 위로의 말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고단한 삶의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룻의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말들은요, 룻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마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평안함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옷자락이라는 말은 바로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미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룻을 칭찬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여기 3장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밤은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날개를 룻이 경험하는 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불륜 행각이나 음란한 장면으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의 밤은 언제나 그래왔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일이라 생각했고, 사람이라면 다 저지르는, 그들도, 그래서 룻과 보아스도 그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겠냐라고 냉소적인 시선과 인습에 젖어 있는 마음, 그런 왜곡된 시선이 고엘의 하나님이 일하신 이 언약의 밤을 음란한 밤으로 바꿔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기업을 잇기 위해 롯과 두 딸이 음행을 저지르는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타작마당 또한 음란함과 그 음행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밤이었고,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호세아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은 추수 때가 끝나고 기뻐하며 남정네들이요 술에 취해서 밤에 차주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도 엄연히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 타작마당에 한밤중에 룻이 남자의 발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음행의 값을 바라며 남자를 찾는 창기로 누구나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과 보아스의 밤을 오해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룻기의 타작마당의 이 오늘 밤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의 밤이 세상의 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서로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온전히 룻의 안식처만을 생각했죠. 특히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3장 4절에 나오는데 화면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 너에게 행할 일을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룻 보고 타작마당으로 안심하며 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의 할 일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나오미의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말은요, 예전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떠오르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을 보내면서 내 딸아 하나님께서 친히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오미의 이런 마음과 더불어 룻은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행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안식처가 아닌 시어머니의 안식처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룻은 나오미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복량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기서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3장 5절과 6절인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할 것이고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룻에게는요, 사심이나 자기 소경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룻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다시 반복합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 또한 룻의 시어머니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보고 동참하면서 기업 물을 짐을 자발적으로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것을 다 행하겠다고 룻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을 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의 밤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세 인물들 나오미, 룻, 보아스는요, 밤을 수놓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어둠을요 지워버리시기보다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광명체를 두셔서 어떤 밤을 만드시죠? 바로 별이 빛나는 밤으로 바꾸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두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전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둠의 환경을 그냥 재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했고, 룻은 과거의 자신들의 조상의 그 어머니 룻의 2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다 행하며 순종하며 두렵고 어두운 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롯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잃은 상태로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2딸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보아스는 한밤중에 밤을 깨우치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자기 곁에 있는 여인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고 모압 여인 룻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기업을 물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밤을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베들레헴 세 사람을 통해 타락의 밤을 구원의 밤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밤새 야곱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한밤중에 찾게 하셨던 것처럼 밤에 찾아와셔서 구원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오늘 룻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의 시대라 알려진 이 사사시대를 극복한 인물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심지어 하루하루 추수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추수밭으로 나가야 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강한 자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보아스와 같은 성도를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습과 평범하다 못해 누추한 삶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의 순종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찾아온 어둠의 밤의 시간을 순종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